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파라독스에 대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파라독스, 역설이란 무엇일까요? 파라독스는 세상의 가르침과는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크게 봅니다. 위대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가 강하다, 죽어야 산다, 이렇게 세상과 반대되는 진리가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설의 진리를 앞으로 듣게 될 텐데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설의 진리 가운데 다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존경의 대상입니까?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많으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자는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과 존경받는 삶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러움과 존경받는 삶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문화 때문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7주간 이 역설에 대한 진리를 하나하나 살필 텐데, 오늘 먼저 섬기는 자가 크다는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4천억 원의 피자 제국을 만든 회장 브라이언. 하지만 그의 시작은 호텔 주방의 접시 닦기였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던 그는 오직 도끼 하나로 오너가 되었죠. 대신 대가는 컸습니다. 일에 미쳐 가족을 외면했고 결국 여러 번의 이혼과 함께 자식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분을 숨기고 알바생으로 현장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과 너무 닮은 직원들을 만나게 되죠. 매일 밤 무거운 짐을 나르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트럭에서 쪽잠을 자는 배달원 톰.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성공만 줬다 가족을 잃었던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PTSD를 앓는 군인 아버지를 돌보느라 대학까지 포기한 배달원 톰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일잘로 효자 타일러를 보면서 어릴 때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회장은 정체를 밝히고 대면하는 날 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통큰 선물을 합니다. 트럭에서 쪽잠을 잤던 톰에겐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주고 여행경비 2천만 원과 아이들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하워드에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활비 2천만 원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차를 선물합니다. 타일러에겐 너 같은 도끼라면 반드시 성공한다며 무려 4억 원 가치의 매장을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사장이 된 것입니다. 타일러는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성실하게 버티고 있던 누군가의 미래를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어디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이런 얘기를 그냥 하게 되죠.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중요해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삶, 선택받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이 형제죠, 예수님께 따로 찾아가서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당시에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으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예수님은 조만간에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같이 신문의 첫 번째 면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그 시대에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자신들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해지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영예로운 자리를 그들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제 법정에 끌려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입니다.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전후좌우를 가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그저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대함을 꿈꿉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그런 걸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질투할까요? 왜 살면서 우리가 질투한 일이 일어날까요? 위대해지고 싶은 본성 때문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원해서 질투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질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는 위대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러러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여러분 좋죠. 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기를 고대합니다. 말로는 나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무척 신경을 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 그때 갑자기 신경이 쓰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스타그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스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은 참 놀라웠습니다. 두 제자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두 제자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3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보시듯 그 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 때문에 씨름을 하셨어요.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죽은지를 아십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로 살해됩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그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미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나머지 10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갑자기 질투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들이 들었을 때 뭔가 예수님 우편에 앉는 것과 예수님 좌편에 앉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은 분노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에 내가 우리를 왜 끼워주지 않는가? 그들은 거룩한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경쟁심에 나오는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10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이 보는 위대함의 기준은 예수님이 보시는 위대함의 기준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지위, 권력에 쏠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받느냐가 위대함을 측정하는 기준치입니다.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을 큰 존재로 봅니다. 명령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봅니다. 세상은 위대함을 지위나 부로 측정합니다. 세상은 위대함을 얼마나 유명한지로 계산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승리와 권력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연극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주연을 맡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림하는 존재들은 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끔찍하고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운명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은 43절 44절 말씀에 위대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위대함에 대한 정의가 달라야 한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해지려면 무조건 이겨라. 위대해지려면 무조건 지배하라. 너의 브랜드를 구축하라. 너는 너의 이미지를 지켜내라. 더욱더 커져라. 더 큰 부자가 되라. 더 많이 유명해져라. 그래서 세상은 추종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들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이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루저예요. 예수님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강력한 적대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산도 없었어요. 소유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수억 명의 영혼들의 그 미래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크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서, 공항이든지 어딘지 낯선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 행복감이 있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섬김이 권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그 매뉴얼에 나온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그 제품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군가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하도록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도록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나 교사나 선배들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만 내세우고 폭력적으로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함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위대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향력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음과 빛처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는지로 위대함을 측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지로 위대함을 측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 많이 섬기는 자는 많이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 섬기면 티도 안 납니다. 예수님은 지위나 부를 가진 사람들은 위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지위를 갖고 부를 갖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높은 지위, 부자, 권력,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쓰여지면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섬기면 여러분 영향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여러분 잘 섬기면 환자들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한 부자가 섬기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 CEO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고 직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천하게 복장을 하고 그들 틈 사이에 껴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실력이 위대함의 근원과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이 섬기는 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소심한 사람, 그냥 주저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이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거리에서 당대 지배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셨으며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계층들과 어울렸습니다. 당대의 종교적인 규율과 모든 법과 맞서 싸웠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환정산들을, 그 상을 다 들엎으시고 그들을 막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주저하거나 무능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실력 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순간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위대함에 대해서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셨죠. 이 인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처럼 살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높이를 맞춥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아기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몸을 어떻게든지 아기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섬김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섬김으로 모든 역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또 새로운 종교 창시자들을 보십시오. 마음의 석가 공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르침과 그들의 인격으로 존경을 받고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다 60세 이상 그 시대에 장수하는 복을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로우신 예수님은 34세 짧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삶을 일찍 마감하면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정되셨습니다. 만유의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길 자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야.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여러분, 내가 죽어간 이 상황이 되었다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서퍼, 인플루언저, 운동선수, 공연자들이 환호와 갈채를 막 누리면서 그렇게 막 떠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영혼,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 물로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는 사람이 나에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을 내가 가장 위급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때,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나를 도렸던 사람, 나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인가? 나를 떠올렸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상이 강렬하게 남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함은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몸을 사리거든요. 안전을 추구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서 막 길가에 가면서 막 헬프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주저없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또 그 식당에서 정말 이름이 잘 알려진 어떤 영화배우가 연인과 함께 이렇게 나오다가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별로 관심 보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아마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방송국에서 뉴스 보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맨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 배우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여기 상황으로 튀어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막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물론 사람들 다 물러가고 자기가 옷을 막 벗어가지고 막 도와주는 상황을 그 목사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영화 배우가 자기가 처음부터 여기 있었으며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다 주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목사님이 씁쓸한 거죠. 여러분, 이 영화 배우는 정말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더 위대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겸손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섬기려면 겸손해야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대해지고 싶어서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그렇죠.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위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와 성공을 숭배합니다. 외모를 숭배합니다. 성취를 숭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내가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숭배하는 것 자체가 나를 조종하게 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그 숭배한 그 대상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외면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함을 쫓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섬겨줬던 사람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기억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실패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있나요?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집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섬기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외당한 친구가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함은 소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낮춰서 실제 종처럼 우리가 섬겨줄 때 그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차에서 오면서 제니스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위대함에 대한 설교를 항상 주중에 스케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알지 못하는 그런 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파킹장을 누가 1시간 먼저 나와서 그 파킹장에 서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누가 식사를 돕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이 헌금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역팀들이 주일 아침에 8시에 모여서 2시간을 연습하는 이 과정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낮추어서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기 시작했을 때 위대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여러분들을 주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 있더니 통역기 어디 있어요? 제 눈에는 보지 않는데 여기 있네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형편없는 롤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직분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대한 할아버지, 위대한 할머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대한 부모라면, 위대한 교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롤모델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도 위대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프다고 막 고함 지르고 불평하고 막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환자는 그 아픈 중에도 다른 환자를 돌보며 다른 환자를 신경 쓰며 그 환자에 대한 고통에 동참하는 환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행동은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지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이제 우리는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모짜리판을 키우는 자리를 한다면 이 모짜리판을 이제 뽑아서 옮겨서 신어야 되는데 이 모짜리판에 있는 이 생명력 자체가 정말 강렬해야지 힘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소개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옮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와, 저 사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계가 좀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런 섬김이 좀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막 충만하다면 여러분, 이미 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유,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저런 수준과 저런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편하고 싶죠. 꼼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섬깁시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알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